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성령이 말씀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한된 시간 중에 제가 첫 번째 5분은 저의 과거를 회상하는 5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1970년대 말에 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저희 하이스쿨 때에 잘 어울렸던 학교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경신고등학교였고 또 그 근처 조금만 더 내려가면 대광고등학교가 있었고 여학교 중에 우리 두 남학교들이 경쟁을 벌이면서 좋아했던 여학교가 정신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에 나가니까 그거와 관련된 학우들은 나중에 서로 소식과 소식을 전하는 사람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그 새 학교의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학교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저도 제가 다녔던 학교에 3년 동안 선교부장을 하면서 계속 그 학생들의 신앙의 어떤 길라잡이랄까요? 안내, 섬기는 그런 책임을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지금 목회자가 되고 선교일을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준비시켰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 많은 일들과 경험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새 학교가 부흥 집회를 쭉 하는 중에 한 학교인 대광고등학교에서 부흥 집회를 할 때에 강사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오셨었어요. 그분의 성함을 기억할 수는 없는데 설교를 다 하시고 선교사 작정을 하는 헌신을 하는 학생들이 손을 들고 앞에서 결심의 기도를 했던 그 초청에 제가 손을 들고 나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가서 선교를 하겠습니다. 했을 때에 그때가 1978년 고무렵인데요. 그때의 제 선교관을 지금 말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 그리고 간다고 선교 결심을 하고 그해 여름에 갔었던 곳이 문경세제 농촌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개념이 우리 고등학교 땐 농촌만 가도 선교라는 말을 썼고 제주도가 가장 우리 본토에서는 가고 싶은 선교지 중에 하나로 가장 또 복음 전도율도 제주도가 제일 낮았고 그래서 막 학생들이 가자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이스쿨 때에 선교하면 그 땅, 고조 작은 땅 안에서 이 농촌 선교나 제주도 선교, 섬마을 선교를 생각했던 이 학생이 제가 1982년부터 84년까지 또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 생활을 하면서 기억에 또 남는 또 그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전우들이 제대를 앞두고 우리가 무언가 부대에 우리 후배들에게 어떤 좋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 신우 전우들 몇 명이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군대 내의 부흥회였습니다. 부흥회를 막 사병들 서너 명이 이제 우리가 이제 10월 달이면 제대하니까 지금 이 여름에 무언가 계획을 해서 부흥회를 하자. 그래서 군정 참모님이었던 그 목사님이셨는데 중령이셨는데 그 군정 참모님께 목사님 저희가 한번 부흥회를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했더니 야 그냥 몸 평안히
멍성이 제대 준비나 잘해라. 목사님이신데도 그게 뭐 감히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그 전우들, 제가 정말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전우들이 갑자기 막 그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영상에 제가 말을 하면 전우들 중에 그 인원 중에 그 전우들이 볼 것 같아서 그런 확신이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합니다. 전우들이요, 기억하고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우들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한번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거룩한 씨앗을 주셨는데 우리가 제대하기 전에 뭔가 정말 후배들을 위해 좋은 신앙의 집회를 갖자. 군정참모님께 말했는데 핀잔을 받았죠. 그리고 또 그 군정실에 주임 상사, 선임 상사가 있습니다. 그 선임 상사를 그분도 목사님이 돼가지고 지금 이 LA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핀잔을 주셨어요. 야, 얘네들 제대하고 가서 사회에 적응할 생각이나 잘하지. 근데 저희들이 그게 식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군정참모님께 또 한 번 조르고 작은 집회라도 하게 해주세요. 근데 군정참모님이 또 핀잔을 주시고 그러던 몇 주가 지났는데 우리를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그때 신호회장을 할 텐데 부르셨어요.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사령관실에 보고를 하러 들어갔는데 사령관님이 그 당시 때 저희 이제 제대학교에 사령관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습니다. 근데 군정참모님한테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이제 계급으로야 사령관이 부하지만 두 분이 있을 때는 이제 목사님 이렇게 하셔요. 목사님 부대네 뭐 좋은 일 없어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 참모님이 좋은 일을 뭔가 사령관이 질문을 했는데 막 만들어내야 되는데 갑자기 입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부흥 집회를 좀 왔으면 한다고 그게 딱 나오신 거예요. 그 사령관이 부흥회 군대에서 그것도 저희 부대가 이제 특전사 사령부라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군대 내에서 부흥 집회 하면서 사령관님이 지나가는 말로 곽선희 목사님 정도가 오시면 할 말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지나가셨다는 말을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곽 목사님이 오시면 된다. 다음날 저희 3명 신우가 외박을 했을 때 외박증을 신청해가지고 외박을 했을 때 외박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곳이 소망교회입니다. 그래서 비서실 갔더니 목사님이 해외로 출타하셔서 이번 주 주말 중에 오신다고. 다시 또 있다가 또 주말에 가서 목사님 뵙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로 목사님을 가까스로 만나 뵙습니다. 목사님, 저희 거유동에 있는 특전사 사령부에서 부흥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군정참모가 간 것도 아니고 사병 셋이 목사님, 우리 사령관님이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허락을 하신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겸손하셨어요. 참 겸손하신 거. 제 기억에 비서 되시는 분에게 스케줄을 한번 확인해보라. 근데 1년 이상 시간 꽉 차 계신 거예요. 꽉 차 계셨는데 중간에 빈틈을 막 찾다가 오후에 4시 정도까지는 꽉 차 계시는데 어느 날 이 저녁 시간이 비신 거예요. 그 비서가 어느 날 이틀, 근데 그게 몇 주 후였습니다. 그게 딱 비어있네요. 왠지 모르게. 목사님이 일단 거기 체크해 놓고 우리한테 며칠을 하길 원하느냐. 그래서 저희의 그 생각은 항상 부흥회 하면 한 4박 5일, 4일, 5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4일.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틀밖에 못하니까 또 사령관님이 내가 하루를 가서 해도 곽 목사님이 오는 거니까 허락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사령관님한테 곽 목사님 오신다고 그러고
내가 미안하지만 이틀만 하고 이틀은 내가 정말 추천할 만한 아주 좋은 분 소개해 줄게.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됐습니다. 가가지고 부대에 공고를 했더니 사령관님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분이 소망교회 다니셨던 장군이었습니다. 자기 담임 목사님 오시니까 너무 좋아서 허락을 하셔서 저희 사병들이 광고를 하고 막 하면서 그 부흥 집회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역사적이고 그때의 그 부흥 집회가 너무도 기이한 일이고 1984년도에 너무도 엄청난 그런 부대 내의 영적인 그런 일이라 한국엔 그 당시 때 극장에 대한뉴스가 있었습니다. 대한뉴스에 나올 정도로 제가 사회 보고 있는 장면이 딱 나오고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전우들이요 기억나면 여러분들 실크웨브 미션에 연락을 해주셔서 우리 같이 만납시다. 너무도 귀한 그런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셋째 날, 넷째 날에 말씀을 전해주신 소망교회의 선교 목사이셨던 김명수 목사님이란 분이 설교를 했을 때 제가 이 영적 비전을 그때 가졌었습니다. 그분도 이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선교의 세계관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그 부흥 집회를 통해 만났던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군부대에서 부흥 집회를 한다니까 극동방송국에서 취재를 하면서 1회 가스펠 경연대회에 그 입상자들이 우리도 거기 한번 가서 특송으로 참여하겠다 해서 온 그 사역자들이 이제 그 많은 이제 친구들도 됐고 선배들도 됐는데 문찬호 씨, 덩어리가 되어도의 가수 문찬호, 또 다윗과 요나단이 그때 와서 같이 했는데 마지막 날에는 제가 그 우리 부대 내의 언덕을 배경으로 골고다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골고다 장면의 연극을 성극을 저희 부대원들 그 전우들이 이제 연기하면서 제가 연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다윗과 요나단이 발표되지 않았던 그 찬양을 그 장면 현장에서 직접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불렀던 그 찬양이 기억납니다. 그게 바로 세계의 못이었습니다. 세계의 못을 그때 너무 감격스러웠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선교의 세계관을 탁 가지면서 그때도 1984년 그때에도 저는 막연했죠.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연했는데 하나님은 그 꿈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채 4년이 안 지나서 저를 미국으로 보내주시는, 제가 1988년에 6월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 미국에 온 그때에 저를 보냈던 우리 교회에서, 그 지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공항에 나와서 저를 배웅하면서 이상훈 선생, 그때는 저 이상훈 선생은 우리 교회가 미국으로 파송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증도 안 주고 뭐 파송비도 안 주고 그랬지만 그런 기억이 났는데 그 기억이 이제 요즘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한국의 교회가 미국에 파송시켰던 선교사였구나, 하나님이 다 보내신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1988년 그 해부터 올해 지금 2015년 지금까지 매해 저는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단기 선교지, 해외 선교지를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주의 종의 사역을 걷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 실크웨브 미션을 만나고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 피러 김 목사님, 이세용 총무님,
그리고 여러분들, 이 귀한 분들을 만나게 되어 저의 또 한 번의 한 단계의 선교 영역이 이제 이 남아메리카, 이 남미의 문화권에서 껑충 바다를 뛰어서 이슬람의 문화권으로 들어가는 선교의 영역이 넓혀지는 그런 계기로 지나온 20여 년 세월을 보면 하나님은 선교의 목적을 꿈을 둔 한 소년을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 지금까지 오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를 영접하면서부터 우리들은 삶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은 영적인 꿈이죠. 그 꿈은 사실은 뭐 이것저것 다른 걸로 말할 수 있지만 전도에 대한 선교, 전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꿈이 예수를 믿게 되면 생기게 되어지지. 우리가 지금 선교하면서 멀리 다른 영혼들, 타문화권의 영혼들을 우리가 하지만 복음 증거의 영역으로 봤을 땐 예수 영접하고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구에게 막 전하고 싶었습니까? 저는 우리 할머니에게 지금 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분이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제일 만만했어요. 내 얘기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할머니, 교회를 갔는데 있잖아. 거기에 있는 할머니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몰라. 할머니 한번 교회에 와봐. 막 그렇게 했어요. 독실한 불교 신자. 매달 구술하는 우리 할머니. 그분에게 그렇게 어린 중학교 다녔던 손자가 그렇게 막 했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또 하나가 제일 만만한 아이들이 이제 제 동생들에게 예수를, 교회를 다니게 한 거죠. 그래서 제 동생들이 저의 최초의 전도자 대상자들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내 주변에 그 당시 때 전도의 열정은요, 하여튼 저와 관계된 친구나 가족들은 어떻게든 예수를 영접시키려고 제가 정말 별명이 물귀신이었습니다. 물귀신. 저만 가면 물귀신. 너만 빠져가면 너만 거기 들어가면 됐지. 왜 우리까지 끌고 들어가느냐 해서 별명이 물귀신인데 그 별명이 싫지가 않았어요. 너무 명예로워 보였고 기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런 전도, 그 열정이 하나님은 이제 미국에 오게 하면서 이 미주를 중심으로 저를 선교하는 목사, 주의 종으로 사역자로 이렇게 지금까지 만들어 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전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기쁨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위하여. 자, 이제 저는 오늘 그냥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났어요. 오늘 본문 두 구절을 말했는데 첫 번째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선교예요. 우리는 너무도 잘합니다. 이론적으로 잘하는 거.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선교하신다 하는 것을 너무도 잘하는데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것을 우리가 정말 이 몸으로 피부로 실감해야 될 일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선교의 가장 완벽한 모델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주의 복음을 완벽하게 증거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전파하고 말씀으로 선포로 그친 분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어딜 가시든지 그 만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했어요. 그래서 그 약한 자들을 고쳐주고 병든 자들을 싸매주고 헐벗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봉사를 하셨다. 실천을 하셨다. 저희가 선교를 하면서 소홀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말씀도 이렇게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했으면 그 증거한 복음을 실천적으로 증명해 보여야 돼요. 그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교,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라 하는데 꼭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교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죠. 때로는 교회를 통해, 선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비저너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님의 선교를 다 사람을 통해 하신다고요. 왜 사람을 통해 하시게 하셨는가? 제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사도 바울과 마가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갈등이 생겨서 사도 바울이 마가를 내쳤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 그 마가입니다. 근데 마가도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마가도 순교자지요.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직후에 마가도 선교지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이 마가와 사도 바울이 다 훌륭한 분들인데 왜 사도 바울이 마가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을까 보면, 이거는 뭐 성경의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저의 그 묵상이니까 여러분들이 틀리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마가는 의사잖아요. 의사.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는. 저는 마가의 마음 속에 봉사하는 영역의 마음이 많았을 거라고 봐요. 역시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의 글에는 예수님이 직접 치료하고 고친 사건을 아주 많이 써요.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 예수님이 실천적으로 사랑을 실천한 사역의 모습을 마가복음에 많이 써요. 그걸 보면 마가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는 데 주력했다면, 마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가서 말씀을 전파한 곳에서 사람들을 케어하고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치료해주고, 성정이 급한 바울이 크게 못마땅했을 것 같아요. 우리 잘못 생각하면 마가가 뭔가 인격적으로도 결함이 있고 뭐 선교지에서 뭐 못했을 것 같고, 사도 바울은 잘하는 사람이고 마가는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해 만드는 설교들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마가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아주 독특한 특별한 마음들이 있었다고 봐요. 그게 봉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교는요, 사람을 통해 한다는 것은 사람이 실천하게끔 만들고 싶으신 것입니다. 초기의 한국 선교사님들을 보면, 한국 교회사의 그 약간의 모습을 보면, 한국 교회는 선교를 하면 자기네들의 교단과 교리를 가르치는데 주력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그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그래서 초기 한국 선교사님들 오셨던 이 미국이나 외국 선교사님들을 보면 전부 다 살신성인, 자기의 삶을 다 바친, 정말 자기의 삶을 다 바친 그런 분들. 어떤 간호사 출신의 선교사는 아주 젊은 나이 30대 초에 자기 방에서 돌아가셨어요. 순교했어요. 그 죽은 사인은 영양실조였어요. 본부에서 한 달에 10원이라는 선교비가 오는데 그 10원에 8원을 거지 홈레스들 헐벗은 자들에게 다 주고 2원으로 자기가 빵 하나를 하루에 몇 번씩 나눠서 먹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담요도, 본부에서 보내준 담요도 반이 찢어져 있었어요. 반쪽을 보니까 길 앞에 있는 홈레스가 덮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 한국에 왔던 우리 한국의 외국 선교사님들의 모습. 어떤 분은 이 헐트 같은 분은 미국 최고의 명문의
상아탑의 의사예요. 이제 의대에서 교수로 평생직 교수로 잘 살 수 있는 의사가 조선이라는 그 나라에 와서 이 병자들, 그 전염병 마을, 창고라는 마을 뛰어다니다가 객사해요. 객사. 왜냐면 피로가 누적이 됐어요. 그리고 그 병이 옮아가지고 그 길에서 그냥 객사해요. 그가 한국에 와서 사역한 게 1년 반밖에 안 돼요. 1년 6개월을 사역하다가 병들어 죽은 선교사들.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자기가 전한 복음을 실천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한 분들이에요. 한국 선교가 그런 열매를 갖고 있는 나라. 이 엄청난 나라. 저는 미국이 지금 타락하고 있어도 그 미국의 신앙의 선배들, 그 선배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미국은 절대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나중에 그게 혹시 안 되면은 주님께 가서 따질 거예요. 주님께 그 선배들이 있는데 하는 그 정도로. 자, 이제 우리 선교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막 전파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반면 그 전파한 선교 그런 복음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그 종족, 문화권에서 그 사람들, 이슬람권 사람들, 그런 타 종교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열매 맺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순교를 각오한 사랑의 실천이 이제 있어야 할 시대다.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도 순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선교사입니다. 가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교를 한다. 그게 그 순교의 의미가 뭡니까? 그냥 무슨 IS 같은 그런 아주 와일드한 사람들이 그냥 칼로 먹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순교가 아니라 그것도 일부지요. 그것이 아니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사랑을 거기서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나를 그들에게 던져서 나를 정말 다 그들을 위하여 소모하고 쓰고 그렇게 하는 선교, 그렇게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오늘 그래서 제가 결론의 말씀을 야고보서로 정한 겁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여기 사람이를 교회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능히 교회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선교가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의 실천의 행함, 형식적인 행함이란 뜻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선교는 실천적인 한 단계 더 이제 막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선교에서 우리 실크웨이브 선교는 정말 실천적으로 봉사하며 그들 속에 들어가 우리의 삶이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선교회로 쓰임받는 그런 선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 선교하는 실천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것이구나 하는 그런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 스틸코에브 미션의 선교에 보여지는, 우리가 그 성육신을 담당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우리 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도 기도도 하고 또 나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에브리띵을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 다 담당하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미시오데이를 잘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선교,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담당하길 원하십니다.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입술로만, 말로만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기에 우리의 인격이 반영되고 우리의 삶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들의 그 삶 속에서 죽어지는 그런 선교의 그런 모범적인 또 사랑의 실천적인 그런 선교를 담당하는 선교회로 저희가 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점 더 영적인 진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그 영혼들을 품고 그들에게 어떤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것인가, 아버지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